지금 금년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이 돼서 또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을 정도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재난을 겪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그 재난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또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고 또 일종의 환경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인간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대부분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동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세계적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 사건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환경적 분석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도 이 상황의 원인을 바로 여러 외적인 환경에서 찾기보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 또 그들이 이루었던 사회, 그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이 신학적 해석이 그 홍수 사건의 핵심을 뚫어본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면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합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을 보게 하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본문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1절에 사람들이 번성하니 아담의 후예들이 또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근데 딸들이 낳았다. 그리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이 구절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건대 그 아름다움이란 아마도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외적인 아름다운 미모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시대의 또 분위기를 또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당시에 아주 힘이 센 사람, 최후가 거대한 사람은 또 그 시대의 어떤 권력자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아마 그 시대에 아주 최후가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 혹은 힘센 권력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면 바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사람이 가진 이 힘 때문에 또 어떤 권력 때문에 그 딸을 가진 가족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또 정작 아내가 되는 그 여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로 그 힘센 남자의 아내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결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사실 폭력이지요.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또 하나의 해석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아벨과 셋을 이어온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경건한 소수의 무리들을 뜻한다고 봅니다. 비록 그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점차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심에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는 그 딸들이 가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람을 택하고 아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별로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제 경건한 무리들이 점점 사라진 시대가 됐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두 해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든지 이 시대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더 이상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온 땅이란 말은 사람들이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포악함, 부패함, 이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폭력, 잔인함, 공의롭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폭력적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부패했단 말은 무질서하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또 사람 이웃, 자연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린다 하는 거죠. 이 다스린다는 말은 상대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려면 반드시 마치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가 또 한 오나의 회사를 맡은 전문 경영인이 언제나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뜻, 또 오나의 뜻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서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고 정말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히 파괴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그들은 수명이 120세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그것은 아무리 길어도 120년 세월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닌 폭력과 지배의 법은 절대로 길 수가 없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120년이 지난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의 후손에 의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또 하나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것, 탑을 쌓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이나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다가 제 이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다 그런 뜻이지요. 이 도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법이 지배한다. 우리가 다스린다. 그런 공개적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인간, 특별히 그 중에 소수 지배자들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된 것과 같이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을 때도 목적이 흩어지지 말자 하고 탑을 쌓았어요. 흩어지지 않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뜻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는 사람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지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면 반기를 들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세운 그 목적, 그들이 간다고 하는 방향이 다 공유가 됐어요. 모두가 다 이 목적이 옳다고 동의하고 모두가 다 이 방법이 맞다고 긍정하면서 다 함께 그것을 믿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이고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도시를 높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움직였는지 그때서 보면 너무너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질서는 은밀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무질서요 혼란입니다. 결국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했던 이 시도는 결국 꺾이고 맙니다. 탑을 다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이지요. 혼돈이란 뜻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혼돈의 바다에 다 빠진 것처럼 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언어의 혼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혼란 속으로 다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 이후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큰 두 사건을 봤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그 사이에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 또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사건, 또 그 도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특별히 라멕이 살인의 노래를 부른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죄가 됐습니다. 가인이 작은 성을 세웠고 그 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내게 상처를 누가 입히면 나는 죽음으로 복수하겠다. 나는 77배를 복수하겠다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즉 그 시대 부족 차원의 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아주 힘센 사람들이 포악하게 행동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당시에 온 무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하나가 돼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느 들판에서 가인이, 한 성읍에서 라멕이, 여러 곳에서 힘센 무리들이, 신할 평지에서 온 무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장소가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점점 심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만 해도 아담이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한 뒤에도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해서 저기 멀리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다수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다수 속에 내가 포함될 때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수가 걸어가면 그것을 옳은 길로 생각하고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멕이 복수의 노래를 부를 때 바로 그 노래를 그 시대의 유행가처럼 따라 부르면서 사람들 속에는 복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하고서 별 죄책감이 없이 상대에 대해서 수백의 복수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이상하고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시대도 모두가 한 언어로 잘못된 목표와 방법을 올바른 것으로 굳게 믿고 도시를 건설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로 심판이 오고 있으나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데 그 임계점에 오르기 전까지 개구리가 그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결국 죽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12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그전에 작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하듯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노아의 홍수는 그전에 120년 동안 계속 크고 작은 사인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에 갑자기 임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크고 작은 사인들이 계속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도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분의 재림을,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무감각, 그런 어떤 영적 어두움이 바로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이성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이성만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 계몽주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현실에 관한 부분적 설명을 현실의 전면적 설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걸 이념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이념을 절대적 진리 위치에 놓다 보니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적으로 삼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념에 붙들린 사람이 부분적 견해에 갇혀서 오히려 잘못 보고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얼마 전에 그 BTS를 문제 삼고 발언을 문제 삼고 또 그에 대한 강의를 금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일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애국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으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를 바꿔도 되고 사실을 뒤틀어도 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다른 옆에 나라를 힘들게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외에 지금 만몬이 우상이 돼버린, 만몬이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는 그런 만몬 우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고 성적 쾌락을 그곳에 두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함부로 깨는 일이 일어나고 번영을 신의 자리에 두면서 환경을 파손하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 모든 사건들, 문제들 속에 있는 그 가장 핵심적 문제가 뭔가, 공통점이 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몇 줄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로마서 1장 23절 25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 문제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오늘 여기도 바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뭘 바꿉니까?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꿉니다. 뭘 바꿉니까? 사탄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꿉니다. 바꾸어서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깁니다. 사탄의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처럼 믿고 따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자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악과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나님 행세하게 되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면 그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유한한 능력을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따르고, 피조물의 상대적 지혜를 창조주의 절대적 진리처럼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줄기로부터 단절된 호수가 처음에는 물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서서히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그 동일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었던 이 선악과의 방식,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점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나가는 이런 영적 어두움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후손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아담, 너의 힘으로는 너를 속여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건진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120년 동안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노아가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에게 줬던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 갔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걸어갔을 바로 그때, 또 바벨탑의 거짓을 진정한 진리로 믿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 속으로부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 가십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의 선악과를, 명예의 선악과를, 쾌락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곳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 있는 에덴 동산이요, 지금 이곳이 바로 노아의 시대요, 지금 이곳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신할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다 이 길이 옳다고 걸을 때 우리도 별 생각이 없이 따라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잠시의 쾌락과 안락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2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바벨탑 시대의 사람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들이 써갔던 이야기를 이어 써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시대 속에 갇히지 말고, 그 영적 어두움에 갇히지 말고, 오히려 정말 우상을 간파하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아의 방주 되신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또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지만 어쩌면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영적 무감각 속에 갇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수록 정말 말씀 안에서도 깨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영의 눈을 떠서 참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곧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이름만 부르고
정말 그 주님 속에서 소망을 찾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제대로 믿으셔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지속되기를, 또 그리하여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